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 명절에 적절한 인사가 없을까? 네, 빠삐용 꼭 필요한 인사인 것 같아요. 저 전후자 인사하겠습니다. 빠지지 맙시다. 삐지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설 명절 행복하세요. 설 명절에도 행복하세요. 아멘.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온 교인이 모든 세대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에도 변함없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한 주간에 40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40장의 말씀을 개관하면서 중요한 이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의 의미들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입니다. 출이집트. 출애굽의 씨앗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종주권 언약에서부터 그 씨가 뿌려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16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 이집트를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출애굽의 씨앗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씨앗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거치면서 특별히 야곱도 죽고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이 창세기의 말씀에 이은 출애굽기의 비전이 선포돼요. 자, 출애굽기 50장 24절입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여러분의 고향은 애굽 고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비전이 요셉의 죽음과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성경의 한 장이에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이에요.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었는데요. 지금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한 왕이 일어나게 되고 국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노동력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지게 돼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번성함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왕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에게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리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산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집안에 흥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왕 바로의 핍박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은 점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출애굽의 인도자
구원자를 세우시는 것인데요. 레위 한 가정,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이니까 나일강에 던져야죠. 그런데 그 아들을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 보기에 아름다운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 달을 숨겨 지내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마침 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온 애굽 왕의 바로의 딸 이 눈에 들게 되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이 누이 미리암이 그때 다가가서는 이 히브리 아이의 젖을 먹일 여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죠. 어머니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가 돼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내가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구원하였다. 그게 모세라고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는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왕궁에서 그 학문과 기술, 철학,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섭렵하게 돼요. 어느 날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노동으로 거센 노동으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을 보고 애굽 병사를 쳐서 죽입니다. 모래 위에 숨기게 되죠. 어느 날 그 사실이 탄로가 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거기 40년.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모세의 장인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떨기나무, 불이 타고 있어요. 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게 되셔요. 근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내가 들었다. 근심을 알고 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출애굽의 비전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모세를 먼저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보낼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창조주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임을 선포하시게 되고요. 아론을 붙이시고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 변경, 용도 변경해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이고 우상들이었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시각, 청각,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라. 숫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여라.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잡은 고기로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여러분 여기 허리춤을 차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준비를 하고 이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명령하시게 돼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밤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의 사자들은 지금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른 그 집, 그 피를 보고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유월절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블레셋 광야의 해변길이 아니라 그들을 만나면 전쟁을 통해서 도달할까 염려하셔서 이 해변길, 지름길,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해서 낮에도 밤에도 진행하게 하시고 앞서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홍해 앞에 다다르게 돼요. 앞은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왕 바로, 그리고 병거와 마병들이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도록 하세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물은 좌우의 벽이 되어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새벽이 되어 다시 하나님이 홍해를 닫으실 때에 그 물이 넘쳐날 때에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병거와 그 마병들은 거기 수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로써 홍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큰 구원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합니다. 거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미리암과 여인들이 남아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12절에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신중에 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저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13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건너서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뭐요? 훈련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풀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생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르광야 사흘길을 걸으며 쓴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엘림의 종려나무 12그루 물샘 70을 두게 하셔서 거기 쉼과 안식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신광야에 이르러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채소도 먹고 그럴 텐데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그 만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고 주림, 이거를 근심하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을 여러분 염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하십니까? 배부르십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 풍요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광야 앞에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생명의 반석,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마사와 무리바. 근데 그 자중질환 속에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돼요. 여호수아 나가서 싸우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희한한 전쟁, 영적인 전쟁, 기도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의 장소적인 이동을 보면 뭐예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 그리고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되는데 바로 이 시내산은 50일째가 되는 지금 말하면 오순절 바로 이때에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며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아니라,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게 언약한 말한 이 말 그리고 언약,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귤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코헨, 페르텍스. 그래서 뭐요?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 다리를 놓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물론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근데 이 10계명은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10계명의 계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아. 그 산의 연기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 속으로 다 깊이 들어가서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금식하며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10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그 백성을 말씀하시는 축복의 장소, 성막을 만들어라. 출애굽기를 읽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출애굽기가요 1장에서부터 19장까지 너무너무 재밌어요. 20장의 10계명도 뭐 읽을만 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율법 이야기 22장, 23장 읽을만 해요. 근데 목사님 24장부터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뭐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이게 뭐 치수가 나오고 뭐 거기에 재료를 어떻게 쓰고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얘기가 또 모세가 데려와서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죠? 그러니 목사님, 출애굽기는 한 23장까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서부터 40장까지의 이 성막을 설계하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이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40절이에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제는 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막 번개, 우레, 뭐 구름, 흑암,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실 처소를 만드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이루시는 장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모든 십계명의, 그리고 율법들,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이걸 두 돌판에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상한 소리인데요. 뭐 춤추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한마디로 난리 부르스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일본 순사가 칼을 찰 노릇이야.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을 모아서 뭐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자 하면서 이 광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깜짝 놀라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여요. 근데 레위가 그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가 비로소 제사장 지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주님, 차라리 주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음란, 이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놀라운 은혜의 확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에 임하시고 거기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던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가서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다 마쳐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살펴봐요.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그 규격대로, 그 치수대로, 그 재료대로 만들었는지를 정확히 보아요. 확인해 봤어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봐요. 여기 이제 봉헌하게 될 때 구름이 흐금하게 덮이고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여호와의 현현,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성막에 성막 안에도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성막 위에도 구름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게 하시도록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0장 38절에 보세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모든 인생의 여정길에서 그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유월절,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유일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피로 그 보혈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하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거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